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훈계가 되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의 모든 자리들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이 구속사의 자락 아래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만을,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러하기에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것, 그 부흥의 모습, 그 인간의 힘과 인간의 거대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리 군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것으로서 그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이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자락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의 자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온전하고 장성한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그 먹고 마시게 되는 그 양식의 자락.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이 지혜의 말씀의 자락을 가지고서,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예수를 죽이지만 그 통치자들의 지혜를 넘어선, 그들이 어리석게 바라보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드러냈던 그 십자가의 방편으로 온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살려내시는, 우리는 그 영광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절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인간의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뜻하여져 있는 것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리고 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범주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가 들여져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사랑받는 자들에게만 해당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여져 있는 그들밖에는, 우리밖에는, 성도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지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언어의 자락으로 반드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하기에 이 겉껍데기 속에 갇혀져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께 배우고 예수가 가르치시고 예수가 전하라고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자락 아래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자락을 우리 성도들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 말씀의 지혜와 훈계의 자락 아래에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 잠언 1장 2절에 나오는 이 명철과 깨닫게 하며 라는 말은 둘 다 히브리어 빈이 사용되어져 있고, 이 깨닫게 하며 라는 말은 사역 능동태의 개념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빈의 모습은 이해와 생각이라는
우리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분리되어진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아래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전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말들로서 사람의 듣기 좋은 것으로서 전도하는 말로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 전하는 그 모습과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이 깨달음을 받게 되는, 이 깨달음의 자락으로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모습이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지는 이 명철과 이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명철과 이 깨달음이 그 이해와 생각되어지는 이 하나의 이 히브리어 빈의 모습 자라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 것과는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자리 아래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진 개념으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말씀의 자리는, 이 잠언의 모든 모습은, 잠언으로서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속담과 지혜 아래에서 인간들의 깨우침을 가지고서, 인간들이 조금 더 나은 인문학적 삶의 소양을 가지고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좀 더 좋은 인간, 나은 인간, 착한 인간, 바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는 자로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이어진 바로 이 말씀의 자리, 이것을 똑바로 알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자 알아야만 한다라고. 이게 말씀의 그 명철과 깨달음의 자리라고요. 절대 같을 수 없는, 세상의 것과는 같을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아직까지 그 억울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그 땅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는 요셉을 소개받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해주는 끝자락에 이 요셉의 말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바로 당신이 왕인 당신이 지금 이 꿈을 연거푸어서 이렇게 꾸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정확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내용임을 그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이 땅에 속히 행하실 거라고. 그러니 당신은 그 바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것을 알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그래서 그가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이것을 당신에게 꾼 꿈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택하라고. 당신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그렇다면 그 애굽 땅의 실질적인 왕의 자리가 누구였을까요?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 권력을 아무리 휘두르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져 있는 자, 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의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그 훈계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가 똑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똑바로 아시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로, 왕의 자리를 원해서 빠득빠득 기어 올라가는 그따위 모습이 아니라고요. 한 표 달라고 찾아오는 자도 아니고 한 표 찍어주라고 떠들어대는 그따위 혓바닥의 모습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여기 있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자의 모습, 우리 성도들 앞에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설명되어져 있다고요. 우리 성도의 모든 자락 아래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리임을, 이게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권세 있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요, 그들은 그 지혜와 그 지혜의 자락에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자락 아래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락에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들, 인간들, 나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는 그 지혜의 모습을 돌릴 줄 모른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와 같은 자들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생각과 그 범주의 머리를 자기들을 위하여서 써먹을 줄밖에 모르는 그따위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깨닫는 자들이 못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의 모습, 새 왕조의 자락의 모습, 그들은 무엇을요? 그 요셉 앞에서 그들이 고백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의 임한 자리의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확인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따위 어리석음의 모습, 이들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지혜의 모습이 무엇을요? 간교한 모습이라고요. 그들의 이유익과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임한 자로 그들 백성의 모든 자들이, 그 나라의 모든 자리가 산자의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과 그 기근의 자락에서 그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산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셨던 그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의 자락이 어디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힘과 자기 강성과 자기 유익에 하나라도 절대로 헤아려져서는 안 되는 그 간교의 자리로 그들의 머리가 굴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생각과 삶의 방식의 자락으로 그들이 보았다고요. 그랬더니 무엇을요? 그들의 지혜의 자락으로, 그들의 간교함의 자락으로 말하기를 두렵다라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저자들이 나중에 우리 적과 손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 저들을 우리가 눌러야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자들을, 인간의 힘의 모습을 가지고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결국 그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 그 권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그 풍전등화의 자락 아래에서 무엇을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따위 모양새로 흘러가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의 그 서푼어치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무엇을요? 그들이 요렇게 이 모습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에서 바로 되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것밖에는 쓸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드러낼 수 없는 그따위 권력의 한계, 이 땅의 통치자들의 한계, 감독자들의 한계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신다고요. 누구의 모습을? 그 요셉의 자락을, 요셉에게 이어져 있는 그 언약, 그 구속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맺으셔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삶자락을 가지고서 말하지 마라.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것을 넘어선 당신들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시고는 무엇을, 자기 백성을, 그리고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수많은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다고. 당신들이 하고 있었던,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의 자락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한다고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야곱에게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Boisterous, be ambitious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서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한 획을 걷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강대하고 강성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제국의 면모에 들어가서 내가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야지. 모든 자들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놓고서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내 꿈은 거기에 있고 내가 내 꿈을 향하여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는 이렇게 다른 박질 칠 거야.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이 그런 꿈의 자락을 가지고서, 그런 꿈의 제목을 가지고서 어디에서 기록했단 말입니까? 그게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게 적극적인 삶의, 적극적인 신앙의, 긍정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의 철학으로 어디에 요셉이 말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요. 그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그걸 꿈을 꾸는 것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끄집어내는 인간들의 세상의 지혜, 사람이 말하기 좋아하는 그 미사여구를 담고 있는 그것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때려치우시라고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꾼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생명의 모든 자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살리심의 자락을 여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요셉이 스스로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정, 이 삶을 살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성경을 똑바로 보시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시고, 성경의 말씀의 자락을 똑바로 알아들으시라고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건 없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가지고서 타이틀을 거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의 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요.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곱아 네가 내려가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올라오는 자리에도 함께 있고,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기는 그 자리,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너희들과 내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질 자리로 네가 들어가는 것이니 네가 절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어디에요?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의 자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을 내가 복수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이 인간의 모습은, 이 인간의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말씀의 자리를 분명히 보시란 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를 자기 복수의 자리로 이용해 먹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자락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복음의 자락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유익과 내 사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자리는 그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자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드러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자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종교가 그 권능의 종교가 되는, 능력의 종교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올라왔듯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올라오게끔 만들어내는, 올라올 수 있게끔 이 말씀, 이 복음의 자리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져서 전하는 그 말씀의 자리, 이게 우리의 명철이고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부름 속에서 그가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그 아버지 야곱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바로에게 대뜸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몇 살이나 먹었느냐고. 그랬더니 내 삶의 연한이 이 130년의 삶인데, 그런데 이 130년의 삶의 연한이 내 조상들의 그 삶과 같이 못했더라고. 이 삶의 기간이 내 조상들이 살아왔던, 내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똑바로 걷지 못했기에 내 삶의 자력이 험악한 세월의 모습이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래서 이 모습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내 나그네의 이 세월이 그 나그네의 세월이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본질은 나그네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험악한 세월로 말하고 있느냐?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되어서 그 우리 조상들, 그 자기 조상들의 그 삶을 똑바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의 그 한동안의 그 기간, 내가 이제 이 땅으로 그 부엘세바의 자락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언약의 자리로 이제 집어넣으실 때에 내가 그 베델의 자리를 내가 이제 밟고 온 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베델의 모습을 내가 똑바로 밟기까지, 내가 그때까지 살았던 그 한동안의 그 삶의 모습이 악한 세월의 삶이라고요. 악한 시간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기에 그는 자기의 모습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시간을 악한 세월에, 악한 시기를 살았던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하신 그 레클레카의 삶을, 그 나그네에 바로 되어져 있는 삶을, 네가 오른쪽이면 나는 왼쪽하고 너와 그 반대 방향, 이 땅과 이 세상을 선택하는 자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락으로,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그 나그네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그네의 그 삶, 그 지난 날이 조상과 같지 않았던 악한 세월의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월의 삶을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 삶이 바로 이 야곱의 11조가 되어지는, 11조로 드려지는 그 여정이었고, 그 11조의 자리를 거치고 그 11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에 내가 그 세상의 왕자리에 있는, 세상이 왕이 되어져 있는 너의 모습에 그 축복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우리 성도의 자리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셔서 열매의 모습으로 그 하나의 11조로 받으시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 우리가 그 11조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가진 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세상 왕을 축복해야만 하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아니라. 신명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한다고요. 이 세대의 자락을 본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성도의 말씀의 자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의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아이 된 자, 아이와 같은 자,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새길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양육받아야만 하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게 말씀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달아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이 말씀의 자락으로 묻고 또 묻고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양육받고 또 양육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졌단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라고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거기에 들여보내고 거기에 들여보내서 나오게끔 만들어내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업의 모습 잊지 마시라고요. 그 십자가로 그 기업의 물림을 완성하시는, 반드시 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다른 자는 없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자 없다라고요. 다른 신의 자리는 거기에 없다고요. 금송아지의 자리는 거기에 없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자들을 인도해서 이끌고 나아갈 그런 신은 없다고요. 어떤 신의 자리도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자리 아래서 그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락을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끝까지 붙잡아내셔서 살아가시는 여호와께서 홀로 나를, 성도를 인도하셨고,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금칠한 신도 절대 이 일을 대신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세상 지혜의 말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꿈꾸라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모든 자들에게, 그 어린 자들에게 꿈을 꾸라고, 큰 꿈을 가지라고, 이루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서 너희들이 강청하여 기도하여서 반드시 얻어내라고, 그런 신의 자락을 만들어내시지 말라고, 그런 거짓 가르침의 자리를 따라 들어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 요셉을, 그 야곱을,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에 다른 신의 자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